택례수인데요. 택례수. 뭐 앞에서 그 숫자가 또 있었죠. 근데 혼동하시면 안 돼. 수천수라든가. 수천수는 천수송과 이렇게 반대되는 꾀였고, 택례수는 이제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라는 거는 따른다 그런 얘기인데, 사르게 따른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그 우리가 길거리 갈 때에도 누굴 따라가면 편하죠. 그 아는 사람을 그래서 따라간다 그러고, 어디를 갈 적에 산길을 간다 이러면 모르는 데는 아는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 따라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항상 누가 인생의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간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리더를 존경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것도 따라오는 거죠. 저를 따라오는 거죠. 저의 어떤 사유의 경로를 밟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추해보고, 그리고 또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근데 사실 지금 기독교의 기독교 신앙 20세기로 들어오면서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이건 중세기예요. 서양은 중세기거든요. 서양, 우리나라를 뭐 개화라고 그러지만 사실 서양이야말로 19세기 말기부터 비로소 개화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얘들은 정말 무지막지한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중세기로부터 쭉 일관되게 로마 교황의 권위가 있어서 모든 사상을,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이 권위가 결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옥죄고 있었으니까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라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는 지금 수은이 얘기한 대로 그거는 초대교회의 카리스마가 규정해 놓은 그 이미지의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적 예수라는 거는 실제로 역사의 지평에 존재했던 갈릴리 지평에 갈릴리의 흙냄새와 더불어 민중과 걸어다녔던 그 역사적 예수를 만나보자. 그게 사실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로 거쳐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비로소 서양 신학이, 그러니까 이 개념 때문에 사실은 이 성서신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태어나는 거예요. 성서신학이라는 게. 그전에는 성서를 신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도 아무나 못 봤어요, 그건. 서양은 정말 무식한, 아니 우리나라는 노노면 노노가 2000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민중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권장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서양은 세례받고 교회 나와서 연보 내라는 거지 성경은 안 가르쳤어요. 2000년 동안 성경이라는 거 사람들 특수 지식인들 사회에서만 했던 겁니다. 그것도 라틴어 성경이고 히라버로 나온 것도 뭐 에라스무스나 이런 사람들이 개화기 때 이제 나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획기적인 게 뭐예요? 독일어로, 버르게이트로 성경을 펴낸 거죠. 그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혁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성서신학이라는 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생기는 학문인데, 근본적으로 인식론적으로 그리고 문헌학적인 탐색으로 들어갈 때 근원적인 문제는 역사적인 예수를 알 수 있으면 좋죠. 하나의 인간. 여러분들이 나 도를 보듯이 예수를 만나고 볼 수 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 자료가, 이 역사의 지평이라는 건 지금 살아있질 않고, 그때 뭐 녹음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무슨 그림을 제대로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사실성이라는 이 히스토리컬 지저스의 지평 자체가 캐리그마 속에 있다 이거예요. 초대교회의 문헌화된 예수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캐리그마를 분석해서 역사를 추출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복음서라든가 이런 거에 캐리그마도 있지만 이걸 벗겨내서 얼마나 진실한 역사적 예수에 접근하느냐 이건데, 여기에는
역사적 예수를 알 길이 있다 하는 파와 그건 아예 불가능하다. 이미 성서 자체가 조작된 거다. 그건. 초대교회의 인트레스트에 의해서 조작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작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 게 좀 미안하지만 조작이라는 것보다 뭐냐면 하여튼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거죠. 자기 초대교회의 입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초대교회의 캐리그마지. 캐리그마라는 건 이들이 선포하고자 하는 예수상 그런 거예요. 그게 캐리그마예요. 그러니까 선포라고 그러지만 그게 예수상이에요. 그 초대교회의 예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리그마를 벗어나서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알아보자 이건데 성서신학에서 가장 유명한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캐리그마를 까고 들어갔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역사적 예수를 알 수가 없다 하는 거고 거기에 가장 반격을 가한 게 안병문하고 안병문은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고. 그 대단한 거예요. 알 수 있다. 어떻게 아느냐? 성서의 사복음서 자체가 그 역사적 예수를 알게끔 하는 실마리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을 하는 너희들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라는 걸 갖다가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지. 그게 역사적인 그 예수라고 하는 실체를 보려고 하니까 니들이 저긴데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를 니들이 찾는 게 아니라 그 예수는 하나의 갈릴리 지평에서 일어났던 예수 사건이고 이 예수 사건이라는 게 곧 민중 사건이다. 민중 사건이다. 근데 그런 민중 사건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냐. 전태일이가 그 많은 노동자를 위해서 죽었다. 사실 전태일 사건 한 사람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실 노동 문제라든가 이런 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우리가 그걸 종교화해서 해석해서 안 그렇지. 전태일 정도의 예를 들면 영향력이라면 옛날 같으면 갈릴리에서는 어마어마한 종교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진실한 기독교인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 니체의 유명한 말이잖아요.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게 누구냐? 예수 그놈 한 놈밖에 없다. 근데 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거 지금 이거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없다 이게. 근데 니체가 바른 말 했지. 바른 말 했어요. 근데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뭐죠? 이게 크리스천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라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초기 교회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예수를 크라이스트라고 믿는 사람들, 그거 크리스천인데 예수는 크리스천이 아니죠. 이 사람은 그땐 교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이러면서 그래서 20세기 이 신학에서는 역사적 예수를 그냥 예수라는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다음에는 기독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저스 무브먼트가 있었다. 예수가 이끄는 민중 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말을 쓰거든. 기독교라는 말을 안 쓰고. 그리고 이 지저스 무브먼트에 가담한 사람들.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인다. 그러면 5천 명 우르르 모여드는 거야. 그게 지저스 무브먼트야. 예수가 어떻게 죽었든 하나님한테 축수를 해가지고 5천 명에게 떡을 나눠주고 무슨 광주리가 남은 게 아니라 그 민중 사건이죠. 많은 사람이 같이 하여튼 배부르게 먹었다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 나눠 먹은 거지. 작은 거라도 그렇게 나눠 먹은 거지. 그 사람들은 국을 끓일 줄 몰랐는데 우리처럼 국을 끓일 줄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솥에다 넣고 끓여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었는지 누가 알 게 뭐야. 하여튼 사건이 배고픈 민중이 있었고 그 배고픈 민중을 같이 나누어서 같이 먹었던 사건은 있지 않았냐. 이 사건이라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저스 무브먼트에 가담한 사람을 제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걸 디사이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도 12명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 중에 베드로가 아주 제일 으뜸인 거로 돼 있고 그랬는데 이 12제자라는 말 자체가 이게 초대교회의 정통주의에 의해서 조작된 말이라 이거야. 이거는 현대 신학에서 인정을 안 해요. 이 도마복음서만 해도 한 70명 정도라고 보거든. 이 예수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그 항상 주변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 70명. 이거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현대 신학에서는 이 역사주의적인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disciple이란 말을 안 쓰고 followers. 우리나라 또 요새 팔로워가 뭐 이 유튜브에 팔로워 때문에 그 followers. 그냥 followers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 수라는 개념을 주역에서 쓴 게 대단한 거죠. 결국은 following. 우리가 follow 한다. follow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보기에 획기적이다. 이 종교도 그래. 종교도 누가 어떠한 뭐를 터득을 해서 그 사람을 팔로우 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팔로워스들의 집단이 결국 교회를 형성하고 그게 저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팔로워를 항상 묶어가지고 이 팔로워들이 한번 미쳐서 들어오면 다시 못 나가게 이 막으면은 이게 다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건데 이게 폭력 집단이 되는 건데 모든 종교가 사실은 그런 사이비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교회는 원칙적으로 자기 자발적인 의지에서 가면은 좋고 또 자발적인 의지에서 관두면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모든 종교라는 건 개방적인 조직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런 게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데가 내가 보기엔 절간입니다. 절간은 구속력이 없잖아. 그냥 어디 산에 있는데 그냥 갔다가 부처님한테 저기 하고 또 시주하고 싶으시오 먹고 싶으면 같이 먹고 그것도 안 가면 그만이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불교가 이거는 그러니까 주역에서부터 이미 follow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following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모든 following은 개방적이어야 된다. 이게 주역이 벌써 얼마나 이게 폐쇄되면은 천지 대자연이 다 망가진다고 해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집단을 만들고 그걸 폐쇄시키면은 봐라 산천초목이 서로가 서로를 팔로우하기 때문에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전부가 서로를 팔로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주역에서 가르치는 수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성각자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팔로우한다. 그래서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러는데 이 주역의 위대한 점은 수의 본질은 윗사람이 아래 민중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결국은 우리 동양 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가. 수의 본질은 윗사람이 아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럴 적에 진정하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따르게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following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 동양에서는 주역에서 말하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컨선을 하고 아랫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follow할 줄 아는 그 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이 동양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너무도 21세기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본질을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 상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상이 나오는데 상이 택중유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못 속에 우레가 하고 그 잠재력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수다. 근데 군자는 이 숙괴를 본받아서 저녁이 되면은, 여기 향이라는 건 저녁을 향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이에요. 이제 해가 저물었어. 해가 저물을 회자예요. 저녁이 되면은 집에 들어가서 연애를 하면서 편히 쉰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갑자기 숙괴가 택중유래인데 연못 속에 우레가 들어있는 게 수인데 이게 되냐.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군자는 이 숙괴의 형상을 본받아 날이 어둠을 향해 가면 집에 들어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숙괴라고 하는 것, 따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따름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렇게나 따르는 게 아니고, 이 따름이라는 것 자체는 때를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때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려도 예수하고 운때가 맞아야지. 때가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못 속에 우레가 으르렁거리고 있지만은 이것은 집에 가서 조용히 편하게 쉬는 거. 쉬어라. 이게 뭐예요? 지금 우레가 연못 속에서 편안히 쉬고 계시다. 그러다 어느 때가 되면 쾅쾅 하고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통치자들이 걱정을 해야죠.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게. 근데 그게 뭐냐? 때다. 때를 기다려. 그래서 이 규역을 말하기를 시와 64개가 때와 의, 정의로움, 시와 의, 이게 전부다 그랬어요. 정의처리. 그러니까 64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때와 의 뿐이다. 때라는 거는 하늘의 때고, 의라는 건 사람의 자기죠. 정의롭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말을 막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찰도 검찰 사정이 있을 거고, 검찰 중에도 생각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물론 있을 거고, 때가 되면 바뀌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시대일수록 때를 파악할 줄 아는, 그 무엇이 그 때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내가 취하는 것이 의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주역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형국도 이 땅의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움직일 것인가? 일단은 못 속에 들어가서 하면서 파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편히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우레가 있는 거죠. 다들. 우레를 갖고 사는 거야 지금. 그걸 누가 어떻게 격발시켜서 어떻게 폭발시킬 거냐?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라. 이게 숙괴라고 하는 것은, 괴사의 말은 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 뭐라면 원형 리정이 다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 그러니까 숙괴라는 게 이게 우습게 보면 안 되더라는 거야. 준괴, 임괴, 준괴 있었잖아요. 준괴, 그 다음에 임괴, 무망, 혁, 그리고 수. 이 5개가 이걸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원형 리정을 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숙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다가
제대로 따를 줄 아는 사람, 천하의 대의를 위하여 좁은 자기의 욕망이나 아상을 버리고 사람을 따를 줄 아는 이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뭐 교회 가서 따르는 게 아니라 가장 우두머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따라야죠. 정적 제거에 눈이 빨개가지고 맨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다 걱정거리인데 결국은 이렇게 대의를 위하여 좁은 자기의 욕망이나 아상을 버리고 사람을 따를 줄 아는 자는 이걸 해석을 그렇게 해요. 원, 우두머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이로운 일들을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컨선을 계속 가진다. 그런데 뭐예요? 여기에 딴 데는 없었는데 여기 무구가 첨가돼 있거든. 이런 사람이야말로 허물이 없다. 이 허물이 없는 거는 사정에 얽매이거나 사당을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following이라는 게 사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당. 모든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사당을 만들라고. 사당. 자기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활용하는 거죠. 하여튼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이죠. 자, 초구는 위가 정하죠. 득정을 했고 학교의 주요죠. 이음 일양이니까 요거 하나가 양이니까 초구가 지금 주요란 말이야. 그런데 초구는 인생 진로에 관해서 별 경험이 없는 초자예요. 초자. 그래서 따름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따름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 어떤 벼슬이라는 게 여기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자는 변화. 변화가 생긴다. 이때 자기 인생에 관해서 점을 쳐. 자기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점을 치면은 길하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그러나 그러니까 이 초구는 길한 결과를 얻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 패거리들끼리 모든 세상을 논하지 말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넓게 사람들과 교제를 해라. 교제를 해라. 그러니까 출문교 이것이 수의 중요한 겁니다. 수라고 하는 거는 누구 한 사람을 따른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야. 교회를 나간다, 예수를 믿는다, 좋아요. 그러나 그만큼 뭐냐면 그걸 박차고 나와서 넓게 교섭을 할 때, 교제를 할 때 그때 비로소 공이 있게 된다. 따름에 공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성과 보편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번역을 할 때 pursuit of universal values라고, 보편적 가치의 추구라고 이렇게 내가 번역을 했잖아요. following 그리고 pursuit of universal values. 그 다음에 6.2는 9.5와 응하죠. 여기서 2는 6이고 이건 득이네. 이것도 음이 위에 왔으니까 득지 정하단 말이에요. 정하고 9.5와 이건 아주 훌륭한 건데 이 9.5와 이게 응하잖아요. 서로 9.5와 6.2는 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6.2가 밑에 있는 요 초자 얘가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바로 밑에 있고 음양이 딱 맞고 그리고 애가 아주 훌륭하잖아요. 이 기본적인 가치관이 괜찮아. 그래가지고 얘를 각하게 있는 자를 따른다. 이게 따른다. 그러니까 6.2가 초구를 따라. 자식아, 너 주변에 있는 작은 꼬마 어린 애들한테 얽매여가지고 걔들 따르다가 진정한 너의 위대한 이 대인을 장부, 이거 뭐야, 구호를 놓치고 만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따른다고 할 적에 주변에 쪼잔하게 알랑거리는 놈들한테 관심을 주다가 장부를 잃고 만다. 요게 이제 주역의 맛이죠. 이런 게. 그러니까는 어리고 싱싱한 남자에 홀려서 진짜 건실한 장부를 놓쳐버리고 만다. 그런 의미라. 진짜. 그러니까 6.3은 음하죠. 음유하.
근데 여기 3위에 있으니까는 이게 정하지 않죠. 정하지 않아요. 부중부정이야 지금. 부중부정인데 구사와는 상비하죠. 여기 상비란 말이에요. 구사와는 상비를 해. 이 윗자리에 구사와 상비하고 여기서 감흥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만 또 올빵하는 거야. 위에 이 사람은 올빵하다 보면은 작은 애들 중에서도 훌륭한 애들이 많이 있거든. 여기 해석을 달리해야 돼요. 이런 싱싱한 젊은이들을 놓쳐버리면 안 돼. 놓쳐버리면 안 돼. 거꾸로 하는 거야, 이거는. 6.3이요. 그대는 그대보다 지위가 권세가 높은 장부에게 엮여서 젊고 도덕성 있는 훌륭한 남자들과의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네가 고관한테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 고관 구사에 붙어 있으니까 네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 붙어온다는 거죠. 충족시킬 수 있는데 따라 구하는 바가 있으면 득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러나 과연 그런 자리에 거하는 것이 너에게 궁극적인 이로움이 있는지는 신에게 물어봐라. 이건 너의 자세가 6.3의 자세가 6.3에 대해서 이 3이라는 게 항상 불안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6.3의 자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사는 이 군주는 구호가 이건 아주 훌륭한 군주예요. 지금 이 훌륭한 군주의 바로 밑에 있으니까 바로 밑에 있으면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위세가 구호의 임금과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막강한 그 힘을 가진 구사가 따라가는 길에는 이 구사가 따라가는 길에는 유획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점을 치게 되면 흉하다. 왜 그러냐? 이 문제가 이 임금 밑에서 잘 하고 있는데 따름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많은 획득이 있다고 그럴 적에 사람들의 미인심이 이런 경우에는 결국 사람들이 따라야 할 것은 구오인데 구사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쏠려 있다. 이런 오해를 줄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인생에는 상당히 점을 쳐보면 너 불리하다. 사람들한테 네가 구호를 농락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인상을 줄 수가 있다. 그러면서 흉이 나온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이 수의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사 본인은 속 내심의 유부, 아주 진실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고 정도를 따라가고 있어. 그래야지 세상을 밝게 만들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므로 밝게 만들고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하고 무슨 허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결코 이건 오해지. 여기에 대해서 네가 굴복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너를 밀고 나가라. 이런 이게 점을 쳐서 나오면은 사람들이 너를 곡해를 할 텐데 개의치 말고 밀고 나가라. 이런 점괘가 되는 거죠. 구호는 뭐예요? 강건 중정의 덕이 있는 천자예요. 그리고 상효의 중을 얻고 있고 양의의 양효이니까 가져야 할 걸 다 가지고 있는 아주 반듯한 군주예요. 구호는. 여기 가라고 하는 건 밑에 있는 훌륭한 모든 민중을 말하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모든 가인들에게 신뢰감이 이 성실한 모습으로 이 부라는 게 이 나중에 이 중용의 성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라고 하는 게 최고의 군주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부, 우, 가 현자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하의 교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회는 길하다.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이런 구호에 부우가가 없는 거죠. 지금. 민중인들과 이 훌륭한 가인들과의 성실한 교섭이 없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이 임금이 여기 구호의 리더가 민중을 따라야 되는 거야. 따라야 되는 거야.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상하가 교통되는 그런 사회가 결국 길한 사회다. 상당히 지금 불길한 사회를 우리가 가고 있어요. 상육. 여기 상육은 음효잖아요. 음효고 원래는 무의의 자리지만은 이 상육은 은퇴한 원로의 모습이에요. 아주. 그 원로의 모습이고 상당히 훌륭한 인물로 상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나가지 않겠다. 당신이 잘 하라. 그러니까 이 구호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상육의 훌륭한. 그래서 그 숨은 현자를 구계지라는 거는 억지로 이렇게 묶어서 끌어낸다. 그런 의미예요. 안 나가겠다는데, 지금 나라가 이런데,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유지라고 하는 건, 이건 힘을 합해서 묶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와 더불어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와 더불어 서산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서산이라는 걸 특별하게 해석할 건 없고, 함께 하느님께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는 원로도 대접할 줄 알고, 결국 팔로잉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인간 사와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팔로잉이거든요. 누구를 따를 것이냐. 근데 이 주역은 어떠한 특정한 인물을 팔로잉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런 팔로잉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동양에는 종교가 생겨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서구식 종교라는 게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주역 덕분이에요. 팔로잉이라는 게 니들이 막 우리를 따라와야지. 왜 우리가 니들 따라가냐 이거잖아, 지금. 그 기본은 뭐냐면은 우리가 따라간다는 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뒤에 가면은 그런 말도 나오거든.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 같지만 하늘을 고공을 맘대로 쭉 하는 것 같지만 저 새끼 저거 몇 미터 못 가? 몇 킬로 못 가? 철새라고 지구를 돈다고 그러지만 반드시 쉬어야 돼요. 모든 물자를 땅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새가 하늘의 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의 새라는 거예요. 땅에서 먹고 사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을 향해 간다. 이거 개소리다 그거예요. 주역은 그거 개소리다. 그러니까 이 목상이하고 내가 거기 현대미술관에서 한 얘기가 그거거든. 결국은 동양하든 서양하든 결국은 이 땅의 미술이 돼야 되고 이 미술은 이 땅을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의 예술은 땅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following이라는 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지혜를 먼저 터득한 사람이고 그거를 following 한다. 웃긴다는 거예요. 주역은 그거 웃긴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거부하는 게 바로 숙계입니다. 이 주역의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